오늘 부른 찬양 두 곡의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 주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이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뭔가 승리를 얻고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찬양시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동굴에 피했을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굴에 숨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22장 1절 2절에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에 아돌람 동굴에 있었을 때가 첫 번째 동굴에 피했을 때고, 또 한 번은 10광야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제외한 이후에 사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엥게디 동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의 동굴에서 언제 이 시리를 지었느냐 했을 때 지배적인 건 이 사무엘상 23장부터 24장 걸쳐서 나온 엥게디 동굴이라는 시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엥게디 동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서 사울이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그 상황에 다윗이 엥게디 동굴 속으로 잠시 피했던 상황이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잠시 동굴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으로 숨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물러설 곳이 없다면. 여러분,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갈 수도 없어. 동굴이 막 진짜 막 그 광산처럼 막 밑으로 파고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자연적인 동굴이야. 그 동굴에서도 피할 수 있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물러설 곳이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진퇴양난. 또 사면초가.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진퇴양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평야나 다른 곳에서 피했다면, 사방이 뚫려 있으면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데를 피해 쫓겨서 지금은 어디에 숨은 거야? 동굴에 숨은 거야. 이제는 뭐예요? 들키면 죽음. 도가내든 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잠깐 몸을 숨겼는데 그곳 앞으로 사울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무려 3,000명이나 이끌고 왔어. 그 군대 발자국 써. 제식 훈련 해봤잖아, 남자들. 걸어 다닐 때 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동굴 안에서도 전전긍긍하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쫓겨서 동굴에 숨었을 때 다윗이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7편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 또는 사건, 사고 이야기 가운데 목숨을 끊는, 내 가족이, 새 가족이 목숨을 끊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툭 떨어져서 더 이상
갚아나갈 방법, 능력이 아니라 부도나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거나 또는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면초가와 같이 진퇴 안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삶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생각해봤죠. 너무 힘들어. 내 삶을 내려놓고 싶어. 저희 아내도요. 집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죽음을 항상 묵상하려 했대. 이렇게 살아나서 뭐해? 계속 죽음을 묵상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말 한 적 있죠. 저도 제가 다이어리를 10대 때 갖고 다니면서 다이어리 끄적끄적 됐던 게 죽고 싶다. 막 이런 말을 썼었다 나. 근데 그거를 10년 뒤에 저의 영적 리더인 셨던 그 목사님이 자기 다이어리에 항상 꽂아놓고 이 영혼,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꽂아놓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10년 뒤에 그거를 우리 모임 가운데 읽어주는 거야.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야. 누구 거게 그러는 거야. 네 거야 그러는 거야. 대박.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얘기인데 읽어보니까 근데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삶을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제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워낙 아담해서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불신자들도 신적인 존재를 막연히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속담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 고백을 합니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해요?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재앙은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피해가 다가올 때를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박이 주먹만한 게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 재앙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뭐라고 그래요? 재앙이라고 그러잖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게 닥쳐올 때 우리는 재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즉 지금 다윗은 재앙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피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까지 또 쫓아오네. 재앙 같은 거예요. 만득인가?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와. 나를 그냥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재앙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역지사지 마음으로 다윗처럼 쫓기다가 동굴에 숨었는데 발자국 소리,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잡겠다고 3,000명 데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재앙 같은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 재앙을 맞이한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그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어떨지 몰라도 내 심령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피해서 주의 품 안에서 내가 안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여지껏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누가 왕하겠다고 했어 다윗이?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 누구도 보호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자신이 죽을 것 같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그 어디로도 도망할 수 없는 공간에 이제 도관에 든 쥐예요. 언제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간담이 서늘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쫓기고 쫓겨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우겨싸여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샬롬이 내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찾는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누구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키려는 자와 비방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단히 비방하며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고 그 일을 진행해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와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자신보다 더 잘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와 계략과 모략을 계속 획책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다윗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과거의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사울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떠돌이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스라엘 군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해라 해서 전쟁하고 이기고 온 것뿐이야. 그거밖에 없어. 뭔가 정치를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다윗에게 죽음의 덕과 죽음만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삼켜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삼킨 바 되었다라는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주변을 어슬렁 때를 노리는 거죠. 여러분, 사자와 특별히 육식동물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누구를 노려요? 뒤처지는 동물, 아픈 동물들, 틈이 보이는 동물들, 허점이 보이는 동물들을 꽉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도태돼서 도망자 신세와 같은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정말로 정글에 똑 떨어져서 사자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심적인 영혼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 가운데 산대요. 사자 한 마리가 아니야. 자기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또 뭐래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또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노리는 사자들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가지고 사자우리에 자기가 똑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심정이라는 거야 지금 다윗이.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또 불을 놓고 있는 적군들이 불을 막 마을에 불 지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빨,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예요.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목을 조여오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왠지 모르게
평강과 샬롬의 기간을 또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희한하게. 어쩔 때는 육신과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아무 걱정 없는데 영혼은 피폐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상황과 환경, 육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지만 영혼은 한없이 맑고 또렷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힘이 넘쳐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상황과 환경과 육신적으로 정반대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더욱 뚜렷이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확정된 마음으로 영혼을 깨워야 돼요. 아멘.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적들이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그물을 준비해서 자신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뒀다는 거예요. 적들은 항상 장애물을 둡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스트레칭을 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웅덩이를 파놓은 상황이 도리어 웅덩이를 판 자들이 스스로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물러날 곳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결국은 믿음과 확신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분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확정됐다라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확실히 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유적으로 비파와 수금도 깨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의 짙은 밤과 같은 상황과 환경은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쫓기는 상황으로 인해서 지치고 지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지만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깨어 일어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게 다윗이에요. 아멘. 다윗은 5절과 11절에 동일한 문장으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길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혼이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상황과 환경에 눌려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찬양 소리가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찬양을 부르고 싶던가요? 경배하고 싶던가요? 안 그래요. 영혼이 깨어난 자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영혼이 되살아난 사람, 영혼을 깨어 일어난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깨워일으키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시편 57편에 그 안으로, 다윗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다윗의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 높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라고요? 물러설 곳이 없고 더 이상 물러서 있을 곳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초월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다윗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 주의 약속, 주의 말씀들 또한 하늘에 이른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고백과 찬양과 경배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만민이 다윗을 우러러 보면서 다윗의 입에 주목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동굴 속에 홀로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육신은 지치고 지쳐 있었어요. 다윗은 쫓기고 쫓기며 또 쫓기는 가운데 육신은 거의 탈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명한 상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의 상황과 환경 그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는 상황, 특별히 작금의 시대, 우리나라의 시대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통령이 없어. 탄핵당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떠들썩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 난리와 소동이 난리.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금 전면전을 하겠는 만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시끄럽고 중국이랑 대만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땅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 공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도시 곳곳 돌아다녀 보세요. 공실이 넘쳐나요. 아주 그냥. 다 임대. 강남 대로에도 1층들이 임대 붙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징인 강남조차도. 어느 지금 공사가 다 완공됐는데도 동네 전체가 텅 비었어. 신설된 상가 아파트인데도 말미암아서 지산 그 센터도 그렇고 여러 신도시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상가들이. 물가는 치솟아서 점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살 만한 게 없어. 그리고 기업들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의 다른 나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네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많아요. 맞아.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위정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는 이 상황,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하고 행동하는 상황, 이렇듯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또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우겨 쌓여든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며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정하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높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